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윤 목사입니다. 오늘 5월 13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의 나눔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서 왕에 대한 어떤 제도를 먼저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기인데 미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왕을 따로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선의 제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용하시고 그리고 왕을 세울 때는 어떤 왕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격과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은 하나님의 택하시는 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같은 민족 안에서 왕을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우지 말도록 한 것은 아무래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하나님의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자는 또한 군마들,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군마들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집트로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군사력이나 정치력 같은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 나라를 다스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도 안 된다라고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본능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자여야 되고 또한 정욕과 탐욕 같은 것에서 자유로운 자야만 제대로 된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항상 왕의 머리 곁에 두고 읽으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책이 왕과 관련된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율법 전반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잊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으며 교만해져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되지 않게 된다라고 20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최선 그리고 완벽한 길만을 우리 보고 따라와 라고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그 눈높이에 맞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라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영광 받으시는 아주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보며 그들의 리더십, 그들의 왕이 있음을 보고 분명히 그들 역시도 왕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은 너희에게 또다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포용해 주고 그리고 또 나에게 맞추어 주기를 원하지만 나 역시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리고 또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이 넓은 마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적인 표현들과 불쑥불쑥 생각들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 그것이 가장 우선시 우리가 나타나는 표현이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맞추어가고 포용해 나가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유연한 태도의 모습들,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자 오늘 하루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렇게 유연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저는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실 때 이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사항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을 저는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 강한 군사력일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감히 흔들 수 없는 힘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인간적 또는 여러 야망적 본능들을 그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왕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이것들을 금하게끔 하십니다. 많은 군사를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많은 아내를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앞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재물을 모아서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한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단인지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유혹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민낯을 보는 듯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지금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모든 순간마다 삶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역시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유연한 마음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